우리는 지금 한평생을 충성되이 자기 전부를 들여서 섬겼던 이 사무엘의 명예로운 은퇴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은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명예로운 은퇴는 하나님만 남기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이 명예로운 은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은퇴는 물러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면서 또한 은퇴는 멈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은퇴는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줘. 그러면 은퇴는 무엇이냐? 오늘 또한 은퇴는 전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은퇴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이 애써서 자기의 정결함을 지금 검증받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깨끗했고 정결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혹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거나 잘못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내가 그걸 다시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습은 마치 청문회하고도 비슷해요. 어떤 보직에 임명된 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가를 점검하는 청문회처럼 이 사람이 지금 정결하고 깨끗한가? 마치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점검받고 있는 청문회처럼 사무엘이 지금 나는 깨끗하다. 어떤 일을 맡겨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하다라는 것을 검증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의 장면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계속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는 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은퇴식에서 쉬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란 무엇입니까? 은퇴는 하나님이 주로 그에게 주신 주 의무, 그 사명에서 물러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깨끗하고 정결하여 전환하여서 계속하는 것, 이것이 은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계속한단 말입니까? 명예로운 은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은퇴의 장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의 은퇴. 그럼 뭘 계속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드러내기입니다. 드러내기. 사무엘이 이 은퇴식에서 이적을 오늘 보이고 있어요. 그의 은퇴식이 정말 화려하게 피날레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지금 사무엘이 자기의 은퇴를 하는 이 명예로운 장면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과 18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적이 무엇이냐면 밀 추수하는 때였어요. 근데 이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와요. 근데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라는 거. 이러한 이적을 지금 이 은퇴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이적을 일으켰을까요? 이 이적을 일으킨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적을 일으켰어요.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적은 언제나 무엇이냐면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이걸 그래서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보이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여기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적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이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전처럼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 또다시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이 자신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물러나가면서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이 이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그들의 죄가 이제 드러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구한 일이라는 단어는 쉐올이거든요. 쉐올 무슨 소리하고 비슷합니까? 사울.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도 구하여 얻은 자잖아요. 근데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쉐올.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원어를 살려서 의미를 다시 살려서 저 구문을 해석을 하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아니고 너희가 왕을 구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을 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부패한 마음에 합한 자를 구했던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 위하여서 사울을 구했던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8장 19절을 가보시면요. 왕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죄다. 너희가 왕을 구하는 건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지 않겠냐? 그분의 때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도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하게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고 결국은 너희가 종이 될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거절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절할 수 있겠죠. 그냥 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자식한테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장으로 가보시면 19절을 볼까요? 너희는 지금 이때는 이제 그들이 구하던 왕을 세우던 때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진노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도 이 장면에서도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9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드디어 사무엘이 물러나기 전 그가 깨끗함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회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너희가 지금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아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뭐요?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우리 눈에는 늘 큰일만 보여요.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터지는 이러한 일. 내 사업이 무너지는 일, 내 건강이 무너지는 일,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이런 큰 일만 보여요. 그런데 그가 뭘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어제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어제 바람 부는 거 보셨어요? 집에서 기도만 하셨습니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눈에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바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나무가 막 흔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 서 있는 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잎들이 막 떨어지고 흔들려요. 내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저기 나뭇가지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물러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18절을 보시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뭐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일들과 신약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실 때 그 순서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뭐부터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부터 먼저 드러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여기 계신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드러냅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경고하셨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면 너희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은 지금 물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명예로운 은퇴는 물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또 뭐 하는 것입니까? 중보하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계속되어져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중보라는 단어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 이걸 중보라고 말해요. 양자 사이에 연합시키고 하나시키고 일치시키고, 그런데 그 양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서로 화목케 하는 일, 이게 중보고 그것을 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읽고 또 외우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은 사무엘의 대사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위대하고 유명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히 가지고 간직해야 할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나는 결단코 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쉬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면서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중보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중보란 두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중보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국면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이걸 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 이 둘 다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는 그들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내가 정말 깨끗하지 않느냐? 혹시 내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이 일을 내가 해 나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시면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1장 골로새서만 한번 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잠깐만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도는 뭐죠? 보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보내져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보내져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주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리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은퇴를 시켜서 물러나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사도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퇴를 물러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보통 바울의 서신을 목회 서신, 주요 서신, 그리고 또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물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 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바울이 지금 뭐 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야 사울 딱 보여주시고 이제 너 뒤로 물러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인데 그를 감옥에 가두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물러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서 뒤로 물러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늙었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옆에 누가 있으면 쓰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중보자의 자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중보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로운 은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남기고 주요적으로 하던 그 일에서 내가 물러나는 것도 명예로운 은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중보하는 것에서는 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명예로운 은퇴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대 초반에 위임 목사가 되신 분,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이 사실 90 중반까지 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근데 그분이 참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에 의하여서 교회가 성장도 하고 성숙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보통 우리가 은퇴 몇 세입니까? 70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러나게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70이었지만 그가 64세쯤에 선포를 하고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 한 20년 넘게 정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고 물러나셨어요. 그런데 물러나실 때 너무 깨끗하게 물러나셨어요. 정말로 잘 물러나셨어요.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뒤에 후임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오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짐도 지우지 않고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90 중반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물러난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해야 하는데 마치 죽음을 맞이하듯 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말입니다. 잘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되죠. 먼저 뭐부터 관리해야 됩니까? 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절제도 잘하셨고 음식도 잘 조절하셨고 늘 운동도 하셨고 그래서 몸도 잘 관리했어요. 그리고 또 뭘 관리 잘해야 됩니까? 마음. 마음도 잘 관리하셨습니다. 늘 마음에 더러운 게 있으면 씻어내고 혹 마음에 교만한 것이 있으면 씻어내고 그리고 담아야 될 것들을 담고 그리고 또 뭘 잘 관리하셨을까요? 영. 세상 사람들은 요까지 관리하는 것 좀 더 나가면 마음 어느 정도까지 관리 근데 영이 살아있지 않은 자는 결국 마음도 관리할 수 없고 몸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하셔서 60세 후반까지 거의 그 중반까지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사실 한 조금 보태면 88세 정도. 그런데 진짜 사실대로만 87세 정도까지는 설교나 뭐든 다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는 은퇴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일했던 시간보다 멈췄던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거. 뭘 해야 될지 방향도 결정하지 않았고 뭘 하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그 인생을 마무리할 쯤에 그래서 후배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멈춰버리는 게 아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고 여전히 나는 중보해야 했는데 나는 깨끗이 물러나는 것에서만 만족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일했던 그 20몇 년의 시간보다 내가 일하지 않고 멈췄던 20몇 년의 시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미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명예로운 은퇴를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고 명예로운 은퇴를 할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남기고 물러날 줄 알며 그러나 명예로운 은퇴를 했더라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여전히 기둥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